합니다. 오늘은 여성의 은사도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과 방언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나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제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은사든지 교회 안에 덕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껏 일할 때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열심인 경우가 있고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고, 결국에 나중에 보면 덕이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은 항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당회의 제재를 받아야 하고 목회자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손해는 교회가 입게 되고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참 많은 말씀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성경에서 싫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은사도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의 상황도 비슷한 게, 교회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안에 보면 예언이나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죠?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여자들이 방언을 많이 합니다. 또한 교회든지 어느 집회에 가서든지 보면 크게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남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죄는 남자가 더 많이 지었을 텐데 크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이런 것도 말하고요, 묻는 것조차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여성은 영적으로 뒤떨어졌으니 말하지 말라, 또 여성은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으니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수한 상황의 도시였습니다. 이방 신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 가운데에 이방 신전에는
모든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는 다 신전에 들어가면은요, 거기에서 여성 창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전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사람들도 다 여성들만 그 신전 안에서 몸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전에서도 여성들이 주도적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이 주도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게 다음과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오해였습니다. 교회도 음란한 이방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나 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 신전에서 창기로 일하다가 개종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몸의 습성이 남은 거죠.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팔다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그 이방 신전에서 일하다가 그런 몸에 배어있는 것을 또 교회 안에서도 몸을 팔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말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일들이요, 여성들이 그렇게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과 이 교회에서 사역을 오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모든 여성들은 이방 신전에서 일했던 여성 창기들은 다 생머리를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여자는 성경에서 수건을 쓰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통이요, 지금도 천주교회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천주교 미사를 드릴 때 여성들이 뭘 쓰고 있어요? 흰 세마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바로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몸 파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이방 신전에서 몸 파는 여인들이 없으니까요. 이런 문화적인 전제 안에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남편에게 물으라, 이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 신전에서 일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주도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교 성전에서는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남자들이 감사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적인 이해였던 것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동안 억눌렀겠습니까? 지금까지 맨날 남자들로부터 들었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매일같이 남성들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여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빴겠죠. 여자들도 사람인데 당연히 나빴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힘들었던 것을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교에서 그렇게 제재를 받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제자들 중에 요한만 남고 그 십자가 밑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여성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동안에는 그렇게 억눌렸는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여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부활, 그 부활의 모습도 남자들은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기름 바르러 향유를 바르러 간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안에 3분의 2는 여성들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남성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성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은 이러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눌렸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게 이제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유가 많게 되면 방종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보면요, 한국 문화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성들은 그렇게 불러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들은 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누구댁 누구댁, 친정 지역을 부릅니다. 나주댁, 광주댁,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불러줍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다른 데서는 불러주지 않은데 교회에서만 여성의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름을 부르는 게 보편적이지만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여성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이건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댁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덕입니까? 다 예수님 덕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권리를 교회 안에서 누리다 보니까 방종하게 되고 또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던 이 여성들에게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이고 기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기질은 관계적입니다. 감성적이고 언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는 하루에 단어를 사용하는데 7,000단어, 8,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의 기질은 어때요? 남자는 사역적이고 남자는 이성적입니다. 또 남자가 사용하는 하루의 언어의 단어는요, 4,000단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말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루에 8,000단어를 사용하고 남자는 4,000단어를 사용하는데 붙으면 여성이 당연히 이기는 거고 여성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이런 기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처음부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질적인 제재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할 때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게 어디에서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합니까? 말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방, 비판, 비난, 불평, 원망, 이게 다 뭘로 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다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잠잠하라. 그리고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품위 있게 하라고. 남성들은 세상 안에서 품위 있는 의전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전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차편부터 또 가실 때까지 불편함 없이 잘 대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의전입니다. 물 한 잔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의전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이런 의전들을 접해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질서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자유로 인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그 당시 창기들처럼 이방 종교에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가지만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사는 충분한 거예요. 그것은 질서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품위 있게 의전 같은 것을 잘 챙기면서 창기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방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껏 일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제도 속에서 제재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면 그러한 여성 사역자가 있다라면 얼마나 귀하게 교회 안에서 쓰임 받겠습니까? 성경은 이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요. 또한 우리 모든 여성들,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여성들이 대부분 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러한 제재를 받으면서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사역을 한다라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또 느낌점을 기록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여성의 숫자들이 많고 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일을 할 때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
그 장기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 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시대에 맞게 잘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을 알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성들도 교회 안에서 또 질서 안에서 제재를 받고 또 품위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성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또 자유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